제목만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새 사람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 당신은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시차례를 다녀왔습니다. 한 13개 목사님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가 노예 일을 하면서 좋은 것도 많았지만 속상한 것도 있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면서 이 젊은 목사님, 자기가 한 10살 정도 차이가 되는 목사님이 전화를 받는 태도가 너무 자기를 불쾌하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선배 목사가 대선배 그것도 막 기가 이제 긴장을 해서 떨면서 받을 텐데 정말 불쾌하게 전화 받았다면서 속으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속에 자기만 혼자 막 욕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 만나야 되는데 그런 태도에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막 미움이 밀려와서 이 만나면 뭐라고 하지? 만나면 어떻게 길을 어떻게 혼 좀 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둬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이제 세수가 나오는데 정말 메아리 치듯이 성령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그 목사님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자기에게 그분이 이제 하시는 결론이 그거예요. 왜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새사람의 옷.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집에 오는데 이제 다 끝나고 오는데 나는 지금 새사람의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옛사람의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인가 문득 내가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이제 여기에 다시 포커스를 두게 됐는데 원래는 요한계시록 계속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나 아니면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나. 우리가 사실은 말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 문득 하나님께서 2가지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새 사람으로 지으심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재료가 뭐냐? 그 앞에 나와 있는 다시 한번 띄워줘 볼까요? 24절 그 앞에 있는 재료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게 재료였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 진리의 거룩함. 이 거룩함과 의는 하나님의 다 성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리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죠? 당연하죠. 우리가 새 것인 걸 믿으시죠? 예, 당연하죠. 우리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질문이라면 나는 누구냐? 나는 새 사람이다. 새롭게 지으심 받은 사람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고, 그러면 여기 말하고 있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뭐냐?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뭐냐? 그거더라고요. 내 생각과 그 다음에 태도와 자세가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영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혼과 육은 어떻습니까? 옛날 모습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감정도 생각도 언어도 태도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그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해볼까요? 훈련하고 연습해라. 여러분,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그 새 사람이 자꾸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 아무리 예쁜 그릇도 어떻습니까? 그냥 놔두면 그 예쁜 그릇이 그대로 보존되나요? 먼지가 쌓이고 또 때가 타고 그러다 보니까 더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닦으잖아요. 닦고 그러죠. 우리 새 사람 됐다고 해서 그냥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새롭게 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역 한글로 보면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헛하는 신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그래서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장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는 것 시작이지 않습니까? 믿고 나서 믿는 것, 믿음에 살아가는 것이 믿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울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제가 어렸을 때요, 하나님을 믿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알죠? 우리 알면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십니까? 여러분, 아는데 얼마큼 아시냐면요, 목사님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잘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면 절망하지 말아야 되죠. 물어볼게요. 고난이 오면 절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는 거 알죠? 주의를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죠?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는데 못 지킬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왜 그럴까?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는 새 사람이다. 너는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너의 더러운 때를 내가 다 씻어줬고 다 제거해 줬어. 너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2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잊지 않도록 매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훈련하는가? 이거 이따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새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4장을 읽었지만 5장, 6장 내용은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뭐냐? 관계 회복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4장 22절부터 끝절까지 읽었는데, 여기는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 예수 믿는들끼리 혹시 관계가 틀어졌으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특징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 나오는데, 교회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곳이다. 사람 따라 교회는 회복시키는 곳이다. 무슨 관계를요? 무슨 관계? 대인 관계. 그리스도인끼리. 자, 우리 앞에 계신 다시 당신이 좋습니다. 근데 왠지 웃음 나오죠? 간지럽죠? 당신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다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데요, 이게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참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제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선 말씀 볼까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체가 된다. 그리고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꽁 하고 가지고 있으라 말라. 풀으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푸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면서 혹시 꽁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밤이 지나가기 전에 다 푸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풀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할 이유가 바로 27절에 있더라고요. 시작. 20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런 게 다 뭐냐? 마귀가 틈을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뭐냐?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끝에 가면 4장 5절에 1절에 오니까 다른 말씀 보니까 에베소 4장 1절이죠. 성령이 하나가 된 것을 4장 3절이네요. 성령이 하나가 된 것을 나누게 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가 딱 되게 했는데 마귀는 틈만 있으면 갈라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오히려 너희들이 어디에 더 신경을 쓰느냐? 28절 다 같이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오히려 선한 일을 쪼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 또 무슨 말? 덕을 세우는 말, 또 좀 띄워주세요. 네, 무슨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그 사이에 듣는 입 밖에 내 오직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여러분, 원래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서 좀 나누면 좋겠는데, 오늘 하루 살면서 나는 오늘 하루 동안에 은혜를 끼친 말을 했는가? 아니면 더러운 말을 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요, 여러분 다 겸손하셔서 은혜를 끼친 말은 못했어요, 더러운 말은 했어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은혜를 끼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희들 진짜 은혜를 까먹고 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찾고 은혜를 정말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끼치는 자의 첫 번째 검은 어디서 나오냐? 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더러운 말은 여러분 입 밖에 낸다 안 낸다? 내지 말라.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이에요.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말. 이 말 한마디가, 저를 따라봐, 말 한마디가 죽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특히 나 같은 중직, 이 목사나 또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직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직들의 말 한마디가 또 이 목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그런 말 하면 되냐고. 똑같은 말을 해도 달라요. 듣는 사람 이미 그 깊이가. 여러분, 우리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데요. 천냥빛을.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우리 이왕이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지 못한 말을 하게 되면요 아무리 잘해도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털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목장안에서나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를 드러내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기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은혜를 끼치는 미션이 뭘까요? 오늘 힘드셨죠? 안 힘들었습니까? 한흥이 보니까 피곤할 것 같아. 야, 한흥아 고생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한흥이가 누구한테 한번 해봐. 자, 옆에 저기 석천이한테 해봐. 시작. 석천이 또 우리 뒤에. 야, 이게요 전달. 장로님한테 빨리 해봐. 장로님 고생하셨습니다. 장로님 저 끝에 아무한테. 야, 네.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우리 교회,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 은혜를 끼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대인관계,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관계가 잘못되는 사람, 그리스도인끼리 관계를 잘못되게 할 때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네.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한다는 말이요 슬퍼하신다는 말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 관계, 그리스도인끼리 관계가 잘못되어서 꼬여 있으면요 성령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왜 슬퍼할까요? 여러분, 관계에 꼬여 있으면 기도도 안 나고요, 봉사도 하고 싶지 않고요, 등등등,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요, 등등등. 여러분, 좋은 일보다 나쁜 일로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지만 성령은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했을 때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딸이 둘이 있는데요. 딸 둘이 엄청나게 싸웠나 봐요. 근데 싸우면 말을 안 할 수도 있지요. 근데 이게 1년 동안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1년 동안. 근데 중요한 것은요 1년 넘어도 예의를 않는 거예요. 야, 학교 갈 때 같이 안 가고요. 근데요 집에서 어떻게 지내냐, 언니한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고 동생한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요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 엄마가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엄마의 심정이 그 성령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고 버립시다. 버리고 그다음 뭘 취해야 되냐? 31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아멘이십니까? 네. 서로 뭐하며 친절하며 서로 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친절하며 불쌍히 여길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친절하며 불쌍히 여깁시다. 친절하며 불쌍히 여깁시다. 여러분 교회가 다 친절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이 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쌀쌀맞대요. 그래서 그 교회 안 가고 싶대요. 여러분 그거 큰일 납니다. 쌀쌀맞을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친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친절한 길로, 따뜻한 길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길로. 여러분 우리 불쌍해 보여요, 안 보여요? 다윗이 참 훌륭한 게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항상 불쌍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발 불쌍하게 좀 보이십시오. 저 가진 게 많아요. 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저 이래봐도 이래저래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뭘 불쌍히 여기냐? 뭘 불쌍히. 그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병 고친 자, 치유받은 자, 회복된 자 다 보면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로 친절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해야 할 이유가 뭐냐? 또 용서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친절하고 불쌍히 여김과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지금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용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 명령했습니다. 한 번만 하지 말고 계속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 그겁니다. 저를 한번 읽을까요? 22절 말씀 봅시다.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내가 새 사람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자꾸 살아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새 사람 입으라고 한 이유는 뭐냐? 그거예요. 옛사람이 자꾸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으이그,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대답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살아나지요? 살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살아나게 작동하는 게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혹의 욕심이라는 거. 욕심이라는 것이죠. 욕심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23절 말씀만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뭡니까?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을요 한결같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요 늘 두 개가 옵니다. 성령이냐 또 마귀냐. 여러분의 마음밭을 마귀에게 뺏겨서 여러분 마음밭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귀의 놀이터가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를 어렵게 할 때 여러분 외치십시오. 뭐라고 외치냐? 나는 새 사람이다. 외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보고 나는 새 사람이다. 제가 나는 하면 여러분 새 사람이다. 알겠죠? 나는 아멘이십니까? 제가요 지난 한 주 동안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한테 정말 섭섭한 일을 당했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저 이래봐도 잘 올라와요. 왜냐? 나의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들이받을 수도 없고. 근데요 제가 선포해서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니까요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그 남잖아요. 그때 또 외쳐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또 선포했어요.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눌러야 돼? 안 눌러야 돼요? 뭐를 눌러야 합니까? 나는 새 사람이다.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 누르니까요 싹 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또는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뭐라고 선포하면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늘 집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쫓아가지 않게 하고 새 사람으로 입 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요 살다 보면요 힘들어질 때, 그 중에 하나가 돈도 있지만 건강도 있지만 사람과 관계, 특히 우리 믿는 자들끼리 이 관계가 참 삐뚤어져서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진짜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우리 남성들만 외쳐볼까? 나는, 우리 여성분만 나는, 아멘 해주시고 우리 다 같이 나는, 우리 청년들만 나는.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다시 청년들만 나는. 누가 했어? 여러분 새 사람인 걸 선포하시고, 그래서 옛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이겨나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 다 압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자꾸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 육이 강하면 영이 약해지고, 영이 강하면 육이 약해진다. 우리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강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